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7절 중심으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8, 9, 10절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가 참으로 19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의 반대말은 뭐예요? 분열이죠. 여러분들 그 세계지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는 걸 볼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지도 보세요. 다 자기 나라가 가운데에 있어요. 이러한 어떤 세계지도를 보든 자기 나라가 다 가운데 있고 다 자국 중심주의죠. 그리고 나라마다 경계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그 나라 경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욕심, 식민지 욕심이 그렇게 나라를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 개입된 것이죠. 사실 나라가 갈라지고 언어가 갈라진 것도 사실 바벨에서의 죄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즉 분열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세상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뾰족하게 솟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점잖지만 도로 위에서는 매너 없는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할 수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강서 PC방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달 전입니다. 환불을 요구했고 청소를 요구했고 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600m 집에 뛰어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복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분열의 아픔인 것입니다. 분열의 아픔은 자연에도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생물들이 멸종합니다. 분열돼요. 끊어집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즉 늙음과 병듦과 이 모든 것이 죽음까지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이 분열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비단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완전한 조화와 균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예정된 자들이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땅, 그 나라, 온 우주 만물,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구속이 바라보는 마지막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요호 하면서 나팔을 불고 한 사람 돌아왔다고, 예정된 한 사람이 주님의 때에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성취된다고, 24장들과 함께 찬양할 한 사람이 또 늘어났다고, 콰이어가 늘어났다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일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들, 먼지구덩이를 뒤집어 쓴 모든 화초들도 기뻐합니다. 우리도 회복될 날이 오는구나. 왜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천국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다고요. 이사야 말씀 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들이, 어린 양이, 사자들이. 이거 그냥 막연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회복된 피조물들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주 못된 주인에게 핍박받는 애완동물들 있죠.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피조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통일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구속받은 자로서 오늘을 견뎌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는 통일되어서 더 이상 원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남과 북이 없겠구나. 냉전 시대의 분열이 없겠구나. 서로가 으르렁대는 것이 없겠구나. 층간소음으로 연장을 들고 위층에 올라가는 일이 없겠구나. 이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좀 눈을 넓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7절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7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피, 구속 그리고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피와 구속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 구속이라고 했냐면은 이 속량에 대한 옛날 개역한글 번역이 바로 이 구속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보 3면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셔요. 제가 이제 한자로 써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구속을 보면은 왼쪽에 변에 변 위치에 조개패가 있죠. 돈 주고 사온다는 뜻이에요. 구는 이제 구하는 거죠. 구원을 내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돈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개념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속량으로 표현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량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던 개념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몸값을 치르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 바로 속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는 일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자들을 택하심으로 이루시는데 그 택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느냐? 바로 이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에베소 강의한다는데 지난주에 처음에 2절하고 지난주에 3절하고 오늘 4절하고 이거 언제 끝나지 막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사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밤새워서 강의하다가 졸며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강의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제 보실 때에 견학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쑥 봐요. 뭐 아쿠아리움 갈 때도 쑥 봐요. 마치 그 끝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까지 와서 다 봤다. 가자 또 그래요. 또 재밌는데 또.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볼 때 가이드가 딱 붙지 않는 걸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볼 때는 가이드가 붙게 돼 있어요. 붙어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고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통역기를 붙여가지고 그 앞에 QR코드 찍어가지고 설명을 듣든가 아니면 자국 오면은 그 앞에 게시된 거라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이렇게 서서 그림을 감상하는 거죠. 저는 작년에 이제 아버님이 태어나셨던 고향인 오사카에 아버님 모시고 한번 갔습니다. 오사카에 큰 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그 박물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근데 주유 패스라는 걸 끊었어요. 여러분 주유 패스를 아세요? 주유 패스는 한번 이것만 있으면 뭐 전철부터 문화재까지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갈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쑥 보는 거예요. 오늘 갈 데가 너무 많아. 자세히 못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저녁에 오면 뭐 봤지? 이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미술품을 관람하려면 이거 렘브란트 작품이네. 렘브란트에 대한 소개가 밑에 있구나.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구나. 쭉 보니까 내가 어제 읽었던 렘브란트의 책에 보니까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을 항상 자기 그 그림 안에 집어넣었대. 렘브란트가 어딨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돌트웨이 이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을까? 왜 저기다 저 색을 칠했을까? 왜 색을 이렇게 비치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뜯어봐야 작품을 감상하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는 이 전주를 못 견뎌하는 세대, 이 간주를 못 견뎌하는 세대. 나 지금 2절 부르려고 그러는데 간주 길다고 친구가 다음 노래로 넘겨버리는 세대잖아요. 2절 안 했다고. 음악을 들을 때도요, 먼저 악기별로 자세히 듣고, 또 작곡가가 어떤 생각으로 지었는지도 좀 알아보고, 작사가가 하필 왜 이 가사를 국어 규칙에도 문법에도
어긋나는데 왜 이 가사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피아노는 어떻게 쳤는지 살펴보고, 왜 가수는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쉬었는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야 더 깊이 있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번 쑥 듣고 나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원래 성경을 연구할 때 옆에 성경 사전이 딱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속이 뭐지? 성령이 뭐지? 죄사함이 뭐지? 은혜의 풍성함이 뭐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니까 아니에요. 나 혼자 무인도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신앙을 좀 정립해야 되는데, 그때 신앙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릴 수 있어야 그게 내 진정한 정의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경 한 권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 한 권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입장을 공유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또 복음서를 통해,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단지 그냥 에베소 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7절로 돌아오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나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했어요. 패스가 아니라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성부가 예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비록 죄인이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폭력적이 됐어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러한 단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의 결혼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쁘고 멋있어서 결혼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폭력적이고 죄가 간영한 세상을 하나님은 이 홍수로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단지 홍수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다의 깊음의 샘들이 터진 곳으로 봐서 지진과 화산 폭발도 동시에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도 잠기는 그런 홍수였어요.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고집하자 마지막엔 하나님이 직접 그 방주문을 닫으세요. 방주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영화에 나온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닫으셔요. 방주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내리는 비, 육지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구속의 복, 만물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리는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죄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 죄 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본래의 시작은 죄가 아니었어요. 본래의 시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본래 죄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3장부터 들어오잖아요. 1, 2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너무나 예쁜 그림이었어요. 완벽한 음악이었어요.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멋진 걸그룹, 멋진 아이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좀 옛날 노래인데 제가 아는 노래가 없어 그래요. 치얼업 베이비를 이렇게 막 불러요. 치얼업 베이비를 떼창으로 다 불러요. 너무 좋은 무대야. 근데 갑자기 한 멤버가 아모르 파티를 불러요. 이거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야. 조화가 깨진 거야. 만물의 통일이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르 파티 부르는 사람 끌어내야 돼. 다 치얼업 베이비 부르고 관객도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맞춰서 다 지휘를 맞춰서 연주를 해요. 근데 이제 소리가 큰 트럼펫 같은 악기가 갑자기 다른 노래를 연주합니다. 지휘자 안 보고 딴 데를 바라보고서 꿍깡꿍깡 됩니다. 팀파니 연주자가 자기 들어올 구간도 아닌데 갑자기 박자를 쪼개가면서 신나게 리듬 연주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끌어내야죠. 교회 한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는 마스터피스, 완성품이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그래요.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끊어놓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인 것입니다. 그의 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이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교회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지켰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감상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 생각하면서 채찍에 딱 맞아가지고 뼈가 딱 박혔을 때 피가 났겠구나, 아팠겠구나가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 때 모세혈관에 터졌겠네? 저거 지혈해야 될 텐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몸을 일으키실 때마다 피가 몸을 따라 흘러내리는 그런 피,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피 안 흘리고 그냥 죽어서는 안 될까? 예수님이 그냥 독약 같은 거 마시고 죽음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추잡할까? 이렇게 원시적일까? 왜 그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 속죄를 해야 한다고 할까? 이제 한 달 정도 오면 부활절인데 해마다 필리핀에서는요 이 가두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바닥을 뚫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사람들이 막 때리죠. 실제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의 피는, 사람의 피는, 짐승의 피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해? 우리의 피는 더러운 피요, 우리의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까? 왜 피의 신학이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PC방 살인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PC방 살인사건의 원본 CCTV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도 그것을 오해를 하면서 봅니다. 아무리 그 종업원이 잘못했다고 해도 너무 죄질이 나쁘죠. 그때 우리가 국민청원운동을 벌여가지고 청와대에 20만 명 청원글을 올려가지고 우리 그 사람 용서해 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그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해자의 부모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사생활로 또 그것이 공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무슨 접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런 사람은 용서해 줍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피해자 여성이 우리의 누나요, 우리의 언니요, 우리의 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쉽게 못 넘어갈 것입니다. 여름에 놀이공원에 갑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러 왔는데 웬걸 사람이 너무 많아요. 1시간 줄을 섰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드디어 이제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딱 해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새치기 하세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항의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이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기준이 이때는 이랬다가 용서해주고 저 때는 이랬다가 용서 안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의로운 분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한없이 좋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무화과나무 치마로 대충 얼기설기 가렸지만 그것은
고난의 바람이 불면 모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그러려면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 있어야 됐겠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어요? 짐승의 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누군가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십시오. 속죄제, 번제,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제사 드리는 죄 지은 사람도 안수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고기를 뜹니다. 불로 태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까불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역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고 짐승의 피를 휘장 안에 뿌립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백성의 죄를 가진 채 광야로 보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 흘림이 독창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방법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속량이 나오잖아요. 속량이란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값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제 주님의 곁으로 가시는 분이 많아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기 기지개 켜면서 따라해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 이 삭을 바꿔볼게요. 죄의 값은 사망. 우리가 죄를 질 때 죄에게, 죄가 주는 쾌락에 채무, 빚을 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미를 줄게. 내가 너에게 쾌락을 줄게. 처음에는 잘 빨아먹죠.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값을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그 피, 보혈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영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더 많은 보화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마이너스 통장에 10억이 입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피 흘리는 피의 값으로 죄인을 사야만 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대속물로. 대신 값을 치르는 제물로 자신을 주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오시려고. 갈갈이 찢겨진, 뼈는 꺾이지 아니하지만 갈갈이 찢겨진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나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봐요.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해요. 노력 중입니다. 아니요. 그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우리 위에 대속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에베소 첫 시간에 바베테에 만찬했지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치장에 갇혀 있어요. 보석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군가 보석금을 대신 내줘요. 풀려납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 풀어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화목이 유지되는 방법, 친구 사이에 화목이 유지되는 방법, 가족과 가까운 사이에 화목이 유지되는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희생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값을 치러줬다는 사실은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원래 나오미 아들과 결혼했다가 나오미는 완전히 그냥 땅을 다 팔아치우고 자기 땅 유산 다 잃어버렸죠. 그때 나이 많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돼가지고 그 땅을 대신 사주고 나오미의 가게가 이어지게 합니다. 대신 사주는 거. 대신 사주는 거. 내 이름이 아니라 그의 가문의 이름으로 가게가 이어지게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 이 보아스가 바로 구속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쉰들러 리스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해 체코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나치와 결탁한 것처럼 보였지만 장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1000명 이상 구해냈잖아요. 맨 마지막 대사, 원래 그 리암 니슨이 아무튼 뭐 딸 잡아가고 아내 잡아가고 이런 사람들 혼내주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맨 마지막에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더 구해내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더 구해냈어야 됐어. 이것도 팔았어요. 이것도 팔아가지고 구해냈었어야 됐어. 유대인을 구해내기 위해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근데 오스카 이 쉰들러는 다 못 구해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피해값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못할 만큼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 지금도 구원해내고 택한 자들을 모두 구원해내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직면하십시오. 우리는 칭의, 의, 값을 치름, 구속 이런 거 싫어해요. 목사님 그런 거 머리 아파요. 그냥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생일 파티하고 그래요. 저도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의에 관심 없고 회개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항아리를 묻어놓고 그 항아리 안에 바나나를 넣어요. 원숭이가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근데 항아리 목이 딱 그 원숭이 팔 들어갈 만한 그 넓이고 그 안은 좀 널따랗게 비어있죠. 호롱병처럼. 그래서 손을 딱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근데 안 빠져. 바나나를 잡았으니까 바나나를 놓으면 손 빠질 텐데 그때 사냥꾼이 천천히 와요. 그 원숭이의 그 절박한 표정을 여러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이걸 도망은 가야 되는데 이걸 놓기 싫고 그게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내 모습 같은 거예요. 행복만 원하지 이런 의와 구속 예수님의 값치르심이라는 고귀한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는데 추리닝 입고 러닝 입고 있는데 누가 온대요. 급해. 그래서 만만한 방에다가 다 때려 넣어.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 때려 넣어. 그리고 딱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오셨어요. 이러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청소는 아니죠. 이제 또 몰아놓은 대로 또 냄새가 나고 썩을 건 썩고 오래된 사과에서는 이제 파리가 붙고 이러겠죠. 드러내놓고 버리고 씻고 치워야 합니다. 아담이 숨고자 했지만 주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름 부르시면서 이 구속의 진리를 직면하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대충 덮어놓고 있는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를 샀으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드러내놔라. 내가 다 값을 치렀으니 이제 내가 치워줄게. 드러내놔라. 이렇게 하나님의 추적을 회피하던 영국의 뛰어난 사상가 C.S. 루이스의 회심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는 원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영문학자인데 웬만한 신학자와 또 탁월한 성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요. 엄마가 그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어린 나이에 봅니다. 그리고 아빠는 자기 형과 자기를 그냥 기숙학교에 보내버려요. 그 어린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을 떨어뜨릴 때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보내요. 근데 영국의 그 기숙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사립학교여도
온갖 차별과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무신론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 없음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많은 친구들이 전도했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 톨킨도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허전함과 무언가 진리가 있다는 생각. 루이스가 공부했던 신화에는 죽은 신이 부활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진짜 원본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들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께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꾸준히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나의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겨울 여름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은 회심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찬란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 일이 그 당시 나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며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분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구속, 죄사함, 의, 죄인 이거 맞닥뜨리기 싫어서 도망가는 루이스를 하나님은 잡으셔서 온화함으로 잡으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제일 마지막 말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상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무엇으로? 은혜의 풍성함으로.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야 말겠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야 말겠어. 해와 바람이 누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나 내기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해가 이겼어요. 거친 폭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지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빗방울은 바위도 쪼개고요. 지형을 바꿔버립니다. 주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톨스토이의 비견되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훌륭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 책을 꼭 읽어보세요.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놀라운 회심을 합니다. 그저 그냥 황제가 싫어할 만한 책을 그냥 모임에서 읽었을 뿐인데 잡혀가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장전! 이제 쏘면 돼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황제의 근위대가 와가지고 사형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박, 나 살았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이제 노동형만 받고 풀려나와요. 그럼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런 대단한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도 도박 중독에 빠져요. 간질이 있는 주제에 도박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보, 오늘도 좀 도박 좀 하고 오세요. 여기 돈이 여기 있어요. 제가 혼수로 해온 어머니가 귀하게 주신 폐물인데 이거 팔았어요. 도박 좀 하고 오세요. 이러니까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아 바가지를 긁으면 오히려 더 했을 텐데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아버지가 때려요. 근데 애가 안 바뀌어. 근데 엄마는 울고 기다려줘. 사람이 바뀌어.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구속을 가르쳐 주신 주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멀스미라는 미국의 가스펠 밴드의 음악을 듣다가 제 연구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구속으로 그의 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사신 주님의 은혜를 느껴서 너무 감격을 한 것입니다. 이 멀스미의 이 가스펠 밴드인데도 이 멀스미의 이 밴드 리더에 대한 내용이 영어로도 나왔습니다. I can only imagine이라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제 Spoken for라는 내용인데요.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래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불러볼게요. Covered by a love divine. 그 거룩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가지고 Child of the risen Lord, 높이 들리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네. To hear you say this one's mine. 내가 듣는데요, 주님이 내게 말하시는 것, This one's mine. 이 자는 내 것이다. My heart is spoken for. 내 마음이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This one's mine.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구속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샀거든요. 형제끼리 싸워요. 이거 내 거야, 내 거라고. 자기 거 우리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내 차에, 내 물건에, 내 소유의 무언가에 사람이 스크래치 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애끼시고, 오늘도 돌보시고, 오늘도 최고의 섭리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통일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구속 통일이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수님의 피 너무 익숙합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값을 치름 때문에 내가 나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누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선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신 주님, 많이 기다려주셨고 때로는 매도 드셨지만 사랑으로, 은혜로 마음을 여신 주님 앞에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인내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로 구속하시고 그 피로 사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입하셨어, 사셨어,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 그 얘기를 오늘도 계속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자녀이다, 이 사람은 나의 양자이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가 유지되려고 해도 희생이 필요하고, 주님 풀려나려고 해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희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영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것을 깨닫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은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은 만큼 찬송할 수 있도록,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달은 만큼 겸손할 수 있도록, 깨달은 만큼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깨달은 만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구속의 주님, 피 흘리신 주님을 이 기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님, 고통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어지게 되었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신, 속량하신, 값주고 사신 주님을 오늘 좀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일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잠깐 맛만 보았는데도 감격이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값주고 사신 예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임하여 주신 능력으로 일하여 주신 성령님, 일평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속을 사랑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고집센 자 한 대 때리고 10대 때려도 정말 가능할 터인데 오래 기다려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을 깨달을수록 찬양이 깊어지고, 이것을 깨달을수록, 구속을 깨달을수록,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을수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